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학교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 지켜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실 총정리고요. 사실은 원래 계획은 지금 본당에서 어떤 콘솔에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하는가를 소개드리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콘솔이 바뀌었어요. 본당. 그 말은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학교 때는 제가 그거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소개하기에는 참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장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그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전 장비와 지금 장비가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100%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저희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음향을 할 때 맨 처음에 개인을 잡아야 된다. 그럼 똑같이 새로운 장비에서도 어딘가에는 개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찾으면 어딘가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개인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컴프레서가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EQ가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뭐 아웃보드 이런 식으로 찾아 헤매면 나온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이론만 알고 있으면 어떤 장비든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비가 바뀌더라도 내가 처음 보는 장비가 눈앞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는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서 음향사역자의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 어렵죠? 네, 방향성이다. 그래서 저번에 소개드렸지만 저희의 우리 예인교회에 사용하는 음향의 방식은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과 결단을 하는 거에 음향이 있고 하나는 리본 같은 작은 행사에서 아이스 브레이크, 드라마, 토크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음향과 예배 음향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음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음향을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기존 음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고 예배 음향이 어떤 건지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제일 좋아하는 어떤 구절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구절의 말씀구절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이야기를.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는데 내 발자국이 있다가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두 명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 명 발자국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주님 어디 가셨냐고. 하필 왜 그때만 안 계셨냐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는 내가 널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널 업었다. 그래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였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향인도 이거랑 비슷해요. 음향은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컴프레서를 배웠으면 한번 컴프레서를 사용해보고 싶어져요. 리버브를 배웠으면 리버브를 사용해보고 싶어져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뭔가 내가 알고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결과물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 뜻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는 거를 업혀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확립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뭔가 내 음향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한 수업들의 내용을 좀 리뷰를 하고 수료 평가도 보고 하면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엉망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음향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딱 예배 자리에서 딱 음악 기기를 만질 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문화를 캐치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음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설명드린 디시전 메이킹의 가장 큰 근거는, 가장 좋은 근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가 제일 좋은 대답입니다. 너 음향 왜 이렇게 했어? 왜 여기 소리 크게 했어? 소리 왜 줄였어? 했을 때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 제일 좋은 대답이에요. 네. 그래서 음향 사역자는 찬양 사역자나 목회자의
영적인 어떤 액션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음향사역자가 좀 반응이 늦거나 반응이 없으면 성도들의 반응이 좀 둔화되는 게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금철 음향을 했거든요. 어제 금철 음향을 하는데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하던 것만큼은 뭔가 안 나와요, 퍼포먼스가. 왜냐하면 지금 저도 새로운 장비에 익숙해져 가는 거고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어도 바로 행동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배는 음향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잘 된 이유는 제가 요걸 준비하면서 저도 좀 오랜만에 좀 소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 내 기술, 테크닉으로 뭔가 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 보자라는 느낌으로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집중했던 거는 앞에 찬양하는 인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감동으로 인한 액션들, 목사님의 그런 액션들을 보고 바로 대응하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했더니 음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향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는 지식과 암기지만 음향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영성 훈련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 예배의 각 파트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대회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도 할 거고 심지어 리본 스텝 모임에도 찬양을 하죠. 혹은 성령사역 때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고요. 찬양이 가장 힘든 이유는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인데요. 음향적인 음악은 가만히 있는데 조금씩 기울어간 시소랑 같아요. 시소랑.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다가 쾅 떨어져요. 이 순간부터 음향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데 싶었는데 아무 톤을 대지 않으면 천천히 기울어갑니다. 그래서 음향이 해야 되는 건데 기울 때 여기 있는 걸 옮겨가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럼 또 냅둬 또 기울겠죠. 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걸 유지하는 게 좋은 음향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히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닌데 찬양 내내 바빠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자마자 하면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계속 기울등 해가지고 뭔가 찝찝하거든요. 난 뭔가 엄청 딱 완벽하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 했는데 사실은 기울기가 무너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엄청 잘한 겁니다. 이게 찬양이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저녁 기도회든 교육부서 예배든 어떤 예배를 하든 거기서 음향을 하게 될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시켰다만으로도 뿌듯해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리듬입니다. 찬양에는 리듬이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리듬을 박자 혹은 BPM, 마디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럼 음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뭘로 표현할까요? 초로 표현해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BPM 95, 4마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4분의 4 이렇게 하잖아요. 음향은 엄청 심플해요. 0.03초, 300ms 이런 식으로. 이게 박자예요. 박자 간격이 어떻게 돼? 쿵 간격이 어떻게 돼? 느낌이 이거는 0.2 정도 돼. 이 정도. 그래서 다 시간이에요. 음향. 그래서 모든 음향 장비들도 다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음향은 박자가 저희는 이 쿵과 쿵 사이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0.2가 이게 간격이 짧으면 0.1 정도, 0.05, 0.15 이렇게 짧으면 빠른 곡이라고 판정을 해요. 반대로 길면 0.2, 0.3, 0.4 이렇게 느리게 쿵 느리게 하면 느린 곡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곡과 느린 곡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쿵과 쿵 사이에 빈 공간이 얼만큼 있냐예요. 그래서 쿵 했는데 전에 얘기했던 엔벨로프 기억나죠? 방금 퀴즈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릴리즈, 소리가 좀 사라지는 느낌. 그게 다음 쿵과 겹치면 안 이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없애는 과정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사용하는 장비가 노이즈 게이트예요. 반대로 느린 곡이에요. 쿵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근데 새로운 쿵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럼 허리가 비죠. 그리고 쿵이 들어가요. 그럼 뭔가 좀 아쉽다라고 해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이런 광경을 듣고 매트하다고 표현을 해요. 매트하다. 말랐다. 뭔가. 그때 오히려 이걸 늘립니다. 늘리는 건 리버브를 사용해요. 리버브는 릴리즈를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음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자, 빠른 곡, 느린 곡에 따라서 게이트를 사용해서 박자를 줄이기도 하고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리버브를 사용해서 시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막 내가 오늘은 우리가 빠른 곡만 할 거야 이런 찬양 거의 없어요. 빠른 곡을 하기도 하고 느린 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곡마다 내가 긴밀하게 대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빠른 곡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짧게 쿵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느린 곡에는 빈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매트하다는. 그때 리버브로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대앱에서 사용한 전략인데, 빠른 곡과 느린 곡의 차이는 느린 곡 할 때 리버브를 확 올리고 빠른 곡 할 때 확 내립니다. 요것만 지켜줘도 상당히 괜찮은 소리가 나와요. 빠른 곡에 리버브 쓰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네. 이제는 배려라고 적어서 배려라고. 이거는 공예배만 좀 특징이 있어요. 공예배는 청년 예배나 교육부서 예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친구도 아니죠. 어린 친구들이 옵니다. 어린 친구들의 특징은 제가 밑에 그래프를 넣어놨어요. 이거는 가청 주파수라는 거거든요. 나이별로. 오른쪽에 좀 흐리겠지만 나이가 있어요. 15살부터 45살까지 있어요. 그리고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예요. 보면 알겠지만 15살이 들을 수 있는 범위랑 45살 들을 수 있는 범위랑 차이가 꽤 크죠. 그리고 슬프게도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를 먹을수록 귀가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있는 중년 남자와 나이가 어린 우리 고등학생 정도의 듣는 소리가 많이 다르다. 이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맞게 예쁘게 소리를 만들어 놓으면 한 40살만 넘어가도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세팅이랑 이런 대예배 세팅은 좀 다릅니다. 대예배는 40살만 있는 게 아니죠. 50살도 있고 60살도 있고 더 올라가시죠. 그런 분들이 들을 때 불쾌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예배 때는, 공예배 때는 많은 나이대가 들을 때는 이것들을 배려해서 음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여자 둘 다 고음부 쪽을 잘 못 들어요. 그러면 고음부 쪽에 소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그분들한테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너무 어린 사람이 들었을 때 좋은 소리는 나이 든 사람이 들었을 때 좋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례입니다. 자, 제가 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엄청 유행했던 책 중 하나예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책의 핵심 주제는, 핵심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뭔가 화려한 음악을 하고 화려한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쇼인가? 어느 순간 이걸 공연처럼 하고 있지 않냐는 건데, 우리는 가끔씩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뭔가 너무 좋은 음악, 너무 좋은 찬양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잊어버리고 뭔가 공연을 하는 느낌으로 가까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임례라는 찬양은, 임례 찬양은 아까 말한 쇼에 가까운 찬양에서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끌어오르는데, 영적으로 감동을 받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악이라는 걸 도움받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찬양은 예배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가지고 찬양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의 힘으로 계속 영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됐을 때는 음악이 다 빠지고 설교의 영성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어떤 끌어올린 영성을 설교에서 그냥 영성으로 가려면 거기서 음악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례 찬양 때는 조금씩 찬양의 그런 음악의 에너지를 빼요. 그리고 영성만 남깁니다. 그래서 임례 찬양은 좀 특별한 경우, 좀 특별한 찬양이에요. 좀 음악적으로 뭔가를 내 감동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찬양을 하면서 받은 감동을 유지하면서 음악만 빼내고 영성만 온전히 남기는.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임례만큼은 음향한 사람의 역량이 엄청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사람도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음악을 천천히 빼고 이 공간에, 예배장에 영성만 남기는 거는 음향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어렵고 또 좀 잘했을 경우 진짜 그 영성이 온전히 다 잘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는 또 이제 모든 예배에서 많이 하죠. 네.
설교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말씀 봉독이에요. 말씀 봉독은 목회자들이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 왜냐하면 이게 목소리 템포를 유지하면서 쉬면 안 되고 계속 무언가를 말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쉬지 않고 계속 말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근데 말씀 봉독 쉴 수가 없어요. 쭉 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통 말씀 봉독할 때 최대한 목에 부담이 안 가고 길게 말할 수 있는 템포로 말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봉독만 듣고 목사님 소리가 좀 장래하고 소리 확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제 목사님이 설교 들어갈 때 소리가 확 커져가지고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이건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말씀 봉독 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올렸더니 목사님 설교 시작하자마자 피드백이 나요.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설교 때는 목사님이 목의 부담을 위해서 소리를 작게 하는 경향이 있어라는 걸 기억해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빌란스. 시빌란스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거 힌트입니다. 유력한 수료평가 문제 중 하나예요. 시빌란스가. 왜냐하면 시빌란스는 이런 것들이 마이크에 들어가면서 엄청 좀 크게 들리는 케이스를 시빌란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발음이 많이 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마이크에 들어 말을 했을 경우 가 엄청 크게 들렸어. 이런 느낌이 계속. 뭔가 말하다가 하는 게 시빌란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에서 사용한 성경 용어들이 하필 시빌란스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천국, 말씀 하면서 그냥 뭐 사사게 하면 벌써 이런 식으로 뭔가 하필 이상하게도 성경 관련된 말씀들은 시빌란스가 잘 발생한 단어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다른 토크들과 다르게 설교는 시빌란스가 많이 발생해요. 시빌란스를 제어하는 아웃보드 이름이 무엇일까요? 디에서라고 디에서라고 부릅니다. 아시면 좋아요. 살짝 문제 하나 던져주고요, 지금.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본당에서도 목사님 모든 마이크에, 목사님 사용하는 듣는 마이크, 이 마이크 모두 다 디에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빌란스는 어제도 발생했고 다음 주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디에서가 없다면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시빌란스의 주파수는 6kHz에서 8kHz, 엄청 높은 고음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못 건드리다면 고음을 그냥 왕창 깎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음 그냥.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저번에도 이거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건데, 목사님 털크에서 항상 고민되는 거는 목사님 소리의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랬을 경우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정말 간단한 건데 볼륨을 올리면 피드백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피드백이 안 나게 안전하게 하면 볼륨이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딜레마예요. 서로의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서로의.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중요한 걸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설교의 가장 큰 관건은 피로도고요. 피로도. 듣는 사람 피로도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성도들을 쉽게 목사님 말씀에 집중시키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너무 집중을 안 해. 집중을 시키고 싶어 하면 볼륨을 올려야 돼요. 피드백이 발생하든 말든. 근데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 이제는 이 집중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 하면 피드백이 안 나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집중을 안 해야 하면 올리고요. 너무 잘 몰입해가지고 다른 게 발생하면 집중력이 확 깨질 것 같으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장시간의 토크예요. 거의 40분, 50분 동안 토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발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목사님의 컨디션에 엄청 영향을 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 주파수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저음에 400kHz, 400Hz, kHz 400Hz, 400Hz, 그 다음에 중음에 800에서 1kHz가 목사님 컨디션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딱 맞게 400을 만지고 1kHz를 만졌어요. 근데 다음 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매주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만져야 된다 라고 알면 좋습니다. 특히 새벽부에는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안 올라갑니다. 고음으로. 다음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우리는
결단을 하는 예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결단 찬양을. 보통은 가볍게 찬양만 하고 끝내거나 주기도문을 끝내는데, 저희 예인교회는 결단이라는 기도와 어떤 폭발적인 시간을 가졌는데,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멘텀이라는 용어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멘텀? 모멘텀은 뭔가가 움직이려고 할 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관성이에요. 그래서 파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가만히 서 있지만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되죠? 휩쓸려서 같이 가죠. 이게 모멘텀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에너지. 이 예인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예인교회의 트렌드는, 예인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이 방향성은 이 모멘텀을 예배 때마다 크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오늘 영적인 게 부족해 하더라도 이 주변에 만들어진 영적인 파도가 나를 덮쳐서 나를 계속 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걸 매주 그렇게 하려는 게 목사님들의 목표로 보여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걸 엄청 잘 아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대부분의 리본이나 성령수행 인카운터 가보시면 대부분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똑같이 모멘텀을 만들려고 해요, 또. 그래서 이 모멘텀은 예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역 자리에서든 사용된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만드는 거는 음향 사역자도 모멘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멘텀은 영적인 파도기 때문에 영적인 파도는 기술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목회자 혹은 인도자의 판단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할 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빡 와서 갑자기 샤우팅이 시작되거나 다 같이 그냥 뭔가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온전하게 그걸 하는 사람들의, 사역자들의 온전한 영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음향 사역자들은 지금 뭔가 모멘텀이 부족해 보여, 모멘텀을 키워야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는 가능합니다. 기껏 목회자가 열심히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이 모멘텀을 없애는 건 음향 사역자가 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이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모멘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음향 사역자의 특히 예인교에서는 음향 사역자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이렇게 누군가가, 목회자나 인도자가 모멘텀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인지하고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찬양팀도 같은 맥락입니다. 찬양팀도 결단 찬양 때 음악의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그 빌드업 역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진짜 밀접하게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액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감동으로 확 끌어올려지기 시작했을 때 찬양팀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타이밍에 음향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음향의 대응이 없으면 모멘텀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어요. 목사님이 엄청 열심히 뭔가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내 마음을 돌리지 않아. 그런 날은 뭔가 내 마음의 상태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슬프게도 음향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음향이 동일하게 같이 확 올라가주면 보통은 일반 성도들은 이런 모멘텀에 영적인 파도에 휩쓸려서 자기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지금 뭔가 목사님이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뭔가 인카운터에서 기도한 사람이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이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돼. 라는 영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게 다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거나 축도를 하잖아요. 그때도 모멘텀을 깔끔하게 지워줘야 돼요. 음영한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모멘텀에 대한 예민한 인지가 필요하고 예민한 팔로잉이 필요하다가 결단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근데 혹시 모멘텀에 대해서 또 질문 있을까요? 결단과 모멘텀에 대해서? 아니, 아까처럼 모멘텀은 영적인 에너지예요. 이 모멘텀의 에너지가 왔을 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모멘텀의 크기예요. 목사님이 엄청나게 막 크게 해가지고 인도할 때 성도들도 거기 호응해서 크게 기도하면 그건 모멘텀이 큰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보통 볼륨의 크기가 모멘텀의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볼륨이 크다고 모멘텀이 큰 건 아닌데 모멘텀이 클 때는 웬만한 볼륨이 커요. 맞아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중 하나죠. 모멘텀을. 맞아요. 그거는 진짜 모멘텀 적대하는 행위예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 적대적인 행위예요. 진짜 하나님이 적대하는데 그때는 반대 더 올릴까 고민해봐야 되고, 혹은 피드백, 중요한 건 모멘텀 피드백 무시합니다. 그때는 찬양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고 모든 볼륨이 다 올라가면 피드백이 묻혀요. 그래서 모멘텀 타이밍에는 볼륨을 빨리 올려도 피드백이 나거든요. 근데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찬양이 건반 꽝 이렇게 찡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모멘텀 타이밍에 피드백 무시하고 올립니다. 네, 중요해요. 그것도 역시 찬양팀의 그런 하나님 격려의 행위입니다. 진짜. 그거는 그 찬양팀이 엄청 예민해요. 그거에 대해서. 끝나고 피드백이 나와요. 끝나고 너 목사님이 하는 거 뻔히 보여주도 왜 가만히 있으라고 아직 얘기합니다. 그 찬양팀 내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보통은 악기 중 한두 개만 막 씁니다. 목사님을. 모든 악기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내리고 목사님 올려줘요. 보통 건반이 자주 막아요. 건반이랑 다 겹치거든요. 건반 살짝만 내리고 목사님 확 올린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 수학적으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키우기를 원하는 볼륨보다 목사님 속에서 이만큼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일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고 이만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은 페이드만 건드립니다. 보통 개인까지 건드리면 엄청 위험하고 그거는 도박이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더 올려야 싶으면 올려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시전 메이킹 가장 큰 근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슬프게도 그게 모멘텀을 막 좀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음향적으로. 확 키워줘야 돼요, 목사님. 네, 좋은 전략입니다. 그것도 가능. 네. 근데 보통은 목사님 잘 안 들린다면 딕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에너지가 들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확 올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게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인교회는 모멘텀에 엄청 예민하고 모멘텀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모멘텀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음향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찢어지는 거는 보통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싼 자층에는 컴프레서가 내장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예배 때는 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리허설 때 그 연습 때 미리 확인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네, 그거는 그 예배 때는 그 줄이는 건 불가능한 건데 보통 찢어지는 거는 기계의 한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장비의 한계에서. 그러면 좀 슬프게도 전체 에너지가 줄어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기계 장비의 한계 그거라면 미리 합의를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찢어진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미리 이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능하고 기술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한지를. 보통은 그 기계 장비 한계, 컴프레서랑 그 개인이랑 이런 거 좀 컨트롤 잘 많이 해야 돼요. 그 피크 뜨는 건 아까처럼 개인으로 확대한 전기 신호예요. 네? 개인으로 확대한 전기 신호 값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리에서 개인을 더하면 이 정도 값이구나 보는 거예요, 실제로. 다만 이 빨간색이 끝나는 거, 이 기계가 handle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마이크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 콘솔은 오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인카운터 룸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크 문제일 거고. 그리고 그게 막 개인이 막 낮은 거만으로 확인 안 돼요. 거기에 패드 있나요? 20dB 낮추는 거? 패드 버튼? 그거 확인해보면 좋아요. 그 누르고 다시 올리면 좋아야 되니까. 네. 무관해요. 네. 자, 리본입니다. 리본 제가 특별하게 이거 리본 콘솔 사진 갖고 왔어요. 100%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장비를 씁니다. 많이 보신 거죠? 자, 리본 콘솔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콘솔은 4노드 EQ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면 좋은 게 완벽한 톤 설정이 안 돼요.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은 형제가 질문은 비슷하죠. 이거 할 때 눈으로 보고 오른쪽에 LED에서 초록색 내에서 피드백이 안 나는 선으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기술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인데 아이스 브레이크든 토크든 마이크 번호를 정해주고 똑같이 유지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리허설 때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자 형제님이 1번 자매님 1번이에요 했어요. 근데 시작할 둘이 바꿔요. 그 형제에게 제발 연습 때 1번을 사용하셨으면 실제 때도 1번을 찾으세요. 제발 라고 얘기해요. 또 중요한 거는 오늘 토크자가 만약에 형제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 1번 쓰세요. 토크자가 자매다 2번 쓰세요. 왜? 자매가 썼으니까 2번은. 그렇겠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끼리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형제나 자매일 때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요. 형제일 때 어떻게, 자매일 때 어떻게 밖에 못합니다. 단어도의 핵심은. 많이 못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제가 리본룸 기준으로 리본룸뿐만 아니라 청년 리본룸, 인카운터룸 다 비슷해요. 개념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로우는 3dB에서 6dB 깎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들 저음이 크기 때문에 사람은. 미드는 형제일 경우 250에서 400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형제이지만 조금 자매같이 말하는 형제는
자매 세팅은 좋습니다. 네. 자매의 경우는 반대로 600에서 1kg 사이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경우는 저 아래쪽에, 자매의 경우는 위쪽에 놓고, 자매끼리 마이크를 돌려쓰게, 형제끼리 마이크를 돌려쓰게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하이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되 특정 자매들은 고음이 높을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살짝 깎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산호도로 안 잡힌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옛날에 리본할 때 그 리본 디렉블이 그랬는데 죽어도 안 잡힙니다. 제가 뭔 짓을 해도.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한 70%만 맞춰보고 그냥 놔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페이더는 기본적으로 0에 놓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항상 0에 놓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올려야 될 타입이 있어요. 언제냐면 보통 게스트 인터뷰를 할 경우입니다. 인터뷰에서 마이크 딱 꺼내면 게스트가 어떻게 반응하죠? 쥐꼬리처럼 대답합니다. 쥐꼬리처럼. 그리고 그때 막 올려줘요. 그러다 다시 돌아가면 내리고. 그렇게 말하고 넘겨 말하면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음향 방송팀은 바빠요. 왜 안 바쁜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바쁘던데, 내가 할 때는 바쁘던데. 바빠요. 원래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람이 토크를 할 경우 특히 목회자는 아닌데 일반 사람은 토크를 10분, 20분 하면 팔이 아파서 조금씩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페이드도 끝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개인은 처음에 한번 잡은 다음에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사고 나기 제일 좋은 게 개인의 컨테스트거든요. 물론 리허설 때 최대한 말해주세요 말을 하는데 보통 힘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보통 토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거나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마이크랑. 그 정도 떨어진 거면 미리 말 잘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말 개인이 바꿔야 될 정도로라면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내려왔다면 뭔 일에 대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개인은 건드릴 때마다 사고가 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절대로 가볍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낮추는 건 괜찮아요. 낮추는 건 사고가 안 나거든요. 올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경험적으로 이 리본룸은 여기까지 괜찮다라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되는데 경험이 없으시면 안 하는 거 추천드려요. 네. 저는 좀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감이 오거든요. 저도 저 청년 때 방송팀에 10번 넘게 해가지고 이제는 심지어 제가 리본 팀에 안 오고 리허설 안 하고 세팅만 하고 집에 가도 돼요. 물론 영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많이 해봤을 경우 안 해봤을 경우는 올리는 거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개인이 보통 사고의 80% 차지해요.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엄청 이게 징징대야 돼. 너 왜 리허설 때는 다르냐 하면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드라마예요. 리본 드라마가 있죠. 리본도 이렇게 드라마가 있고 삼국대 드라마인데 오늘은 리본 드라마 얘기할게요. 저 자주 얘기합니다. 이거 리본에서 드라마에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핀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착용한 후에 발성 훈련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마이크를 착용하고 했을 때 발성법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이걸 착용했을 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연극 같은 거 가보셨을 때 연극 성우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이크를 찰 경우 이렇게 느리게 말해야지만 하나하나의 발음이 들려요. 내 스스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말해야지만 들려요. 핀 마이크는. 이거는 스스로 답답하기 때문에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잘 안 들려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거는 차는 사람이 훈련적으로 계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보통 드라마 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날 바로 쳐서 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잘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리본의 드라마에서 핀 마이크, 리본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절차를 적어놨어요. 7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게 마이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넣어놨어요. 마이크는 올바르게 입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2번, 마이크의 방향이 바깥으로 휘면 피드백이 쉽게 발생합니다. 마이크 찾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자주 보여요. 마이크 찾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볼륨도 마음대로 못 키워요. 키우는 순간 피드백이 난리 나요. 세 번째, 마이크를 본인이 키고 끄는 타이밍이 숙달돼야 되고요. 네 번째, 엄청 중요합니다. 마이크와 입의 거리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리허설 때 열심히 잘 해놨어요. 거리를. 그리고 다 같이 리본을 기도했을 때 다 벗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착용한 순간 거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흡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리. 그러면 예술도 잘했지만 본악기 들어가자마자 딱 없어요. 어떤 날은 기껏 연습 다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들어가. 그럼 열심히 말하는데 안 들려요. 근데 이건 음향이 어떻게 할 수 없죠? 마이크 켜라 하는데 안 들려요. 자, 5번째. 이건 엄청 중요한 거 5번. 스스로 드라마를 하는 사람이 작은 소리랑 큰 소리 격차를 줄여야 돼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나는 연기를 하더라도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는 느낌만 들 소리는 그렇게 커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핀마이크에 사용할 때 어떤 원칙이에요. 6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느리게 말해야 되고요. 7번은 샤우팅을 하면 찢어지는 게 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음향적 세팅이 의미를 가지고요. 이렇게 못할 경우는 음향의 기술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음향 사역자의 고개예요. 서커스예요, 서커스. 서커스예요. 뭔가 이렇게 있으면 키웠다가 피디가 날 것 같으면 줄이고, 약간 줄이고, 이렇게 마이크가 멀어져 있으면 키웠다가 줄이고, 계속. 마이크 안 키면 내가 키라고 해야 되고, 고개입니다. 온전히 그 사람이 서커스를 하면서 사고가 안 나길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통 마이크, 핀마이크 하면 한 6개, 맞아요. 네. 피드백이 발생하면 그게 어디서 피드백이 나는지 마이크 4개 중에 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거를 하이를 하나 다 깎아봐야 돼요. 보통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마이크 나오면 제일 LED가 높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모를 경우 다 깎아야 돼요. 근데 이제 리브놈이 있는 그 콘솔 같은 경우에 좀 전체 볼륨에 대한 그 에리너가 있고 사실 그 각각 채널에 대한 그건 솔로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를 누르면. 스스로요. 솔로 버튼은 PFA라고 버튼이 그때는 그거 우리 콘솔 할 때 했었어. 아, 콘솔 강의할 때 있어. 아직 못 구해. 아, 이거 시험 문제 내야겠다 이거. 솔로 버튼 누르면 하나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리본 드라마에서 핀마이크를 사용하는 거는 유명 사역자의 차력쇼, 서커스이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이렇게 좀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모두 인지하고 미리미리 훈련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번 성격 때는 서커스를 하시나요? 삼국이요? 삼국 때는 리허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피드백이 가능했어요. 본진사님 그때 근데 막 마이크가 이렇게 맞아요. 제가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고 그거 서커스였어요. 네, 소리를 제가 진짜 그거 피드백이 한 4번 발생했는데 날 것 같을 때만 줄이고 했어요. 진짜 서커스예요 진짜. 제가 한국에 끝나 식은땀 젖어 있어요. 한국에 끝나네. 본진사님 그 소리가 작을 때는 엄청 작게 말하고 맞아요. 때는 엄청 이제 좀 뭔지 알겠죠? 이 원칙에 벗어나는 게. 그거 발생할 때마다 저 사람 지금 고개하고 있구나 아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이번 강의는 끝났고요. 자, 시험 문제는 100% 교재와에서만 나옵니다. 제가 말한 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재 없는데 말한 거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이 수업을 한 번도 안 나오고 교재만 외우셔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